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물풍선을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 우리 아놀드 목사님이나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가시고 이제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성전 순회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성전에 있는 분들과 또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늘 그렇지만 오늘도 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추인 것들의 실상이 뭐였냐?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이걸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계속 시종일관 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사실은 복음 받았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고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복음이 계속 계시될 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이 될 때 비로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비춰질 때만. 그래서 복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려 보여도 한 20년쯤은 기본으로 다니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20년, 40년, 50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위험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저 같은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그 의미를 알기 전에 이미 몸은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이미 숱하게 그런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구원이며 예배며 말씀이며 복음이며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안다라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구나. 내가 원래 알았던 것인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 참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잘 정리했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긴 받는데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는데 진짜를 알았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기본이 있었고 난 이미 기반과 바탕이 있는 상태인데 든든하게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분들은 복음의 깊이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뭘 아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민이 저한테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던져봤다니까. 제가 저 스스로한테 너 이거 알아?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를 들면 예배만 하더라도 찬양을 왜 하지? 성가대는 왜 설까? 대표기도 할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대표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지? 강단의 말씀, 저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지?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것이 있는데 아는 것 같았는데 뭐냐라고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속 시원하게 제가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몸은 이미 수천 번을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너 구원 받았냐? 라고 많은 질문을 하지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된 것 말고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지,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 볼 때 이게요, 제 마음에 시원스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듣고 있던 많은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알고 계신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하나님과 만남이 뭔지, 하나님 형상이 뭔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늘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과연 비밀이냐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단어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단어가 많아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다고. 죄송한 말입니다. 저기 삼성전자 이런 전자의 그 회사의 경비실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경비원이 알까요? 분명히 그 직장에서 수십 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두리라, 아웃사이드예요. 그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회사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물어보실 때 뭘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뭐 했습니까? 그냥 앉았다 왔지. 학교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친구 사귀고 왔죠. 저는 전자통신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자도 모르고 통신도 몰라요. 저는 전자통신공학과를 다니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모른다니까. 전공을 4년 7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그러냐?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칠 때 바짝 공부해서 성적 내는 정도였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학업이 못 됐습니다. 똑같이 학교에 앉아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거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 복음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냐. 상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묵직한 것이냐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성경은요, 여러 이 기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것이다, 너무 큰 것이다, 위대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드러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읽어보고 나중에 또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면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사실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는 다른 표현은 사실은 요겁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요 얘기인데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꾸며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복음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된 거고, 이 복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글을 쓰고 그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몰라도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어느 정도 위대한 것이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는데 최고의 표현이 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엄청난 것이다. 그냥이 아니고요. 식당에 이제 우리 통영에 식당 갔다 왔는데 이제 오래된 이 음식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놀드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뭐 모를 거 아닙니까? 고기는 엄청 먹는데 그건 잘 모르잖아. 오래된 음식. 이게 진짜 맛집이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오래 묵은 걸 먹으면 다르잖아요. 김치도 한 30년쯤 담궜다, 30년쯤 묵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먹는 것 하나도 연륜이 쌓이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 이거 해결하셨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것의 내용과 깊이를 논하자고 얘기할 때 너무 얕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엄청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드러난 것이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게 지금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결론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바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더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몰랐다는 증거로 그를 영광의 주를 못 박은 거 아니냐.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이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것이다.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단순히 감추어졌다가 드러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이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직면하게 될 때에 이 말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은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도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이렇게 깨달았던 복음이 그 이후에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것만 모르게 만드는 이것만.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다시 감추어졌다고 해도 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사를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속사도 이후에 중세를 거쳐오면서 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도 보세요. 칼빈과 루트가 주장한 게 뭐였는지 너무 좋은 것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도 했고 많은 부분의 개혁을 실제로 일으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칼빈과 루트도 뭘 몰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니까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좀 했을지 몰라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진실로 우리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그들은 책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 마음에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부딪혔다면
복음이란 단어를 쓰는데 전부 다른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뜻을 이입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이 다르고 저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이 달라요. 똑같은 복음을 쓰는데 이 복음은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브라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이요, 발전이 돼서 복음을 돕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신학은 복음에 반대되는 신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라질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복음을 두 가지로 본대요. 하나는 천국 복음으로, 또 하나는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은혜의 복음이 끝나면 천국의 복음이 온대요. 그 뭔데요? 여튼 그렇대. 그러면서 그 성경 근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그제의 끝이 오리라 얘기하죠. 요거를 나눠놨어.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다르대. 어찌 다른데요? 몰라요. 그냥 다르대. 그게 그들이 신학이래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시간표가 끝이 나면 천국 복음이 온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머리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틀리게 보였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데 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썼겠냐? 틀리니까 쓰지 않았겠냐? 이래가지고 나눠놨어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어요.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라졌다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드러났다가 또 감추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달달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가, 요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시라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것이 지금 나타났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부딪힌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할 수밖에 없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다하여. 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같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나에게 와버렸어요. 그 감추어졌던 수천 년,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주께서 감추으셨던, 하나님이 감추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이 나에게 왔냔 말이에요. 이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드러났대요. 말씀을 쭉 읽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났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졌다. 금요 철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감추어져 있다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같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들이 가슴에 부딪혀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요. 이 복음이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 복음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된 것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복음. 그게 지금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이 문구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복음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있고 너희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꽃단장을 하고 옵니다. 열심히 꾸미고 오지만 실상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무너지고 순간순간 다른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우리인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돈도 없고 다르면 난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까 그 선교 그 스페인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올라 그라시아스 이거밖에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가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드러나게 하셔서 배워야 되는가. 근데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이 쭉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깊은 내용을 몰라도 감이라도 잡으시라면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근 2000년을 어둠 가운데 있었다니까. 저는 지금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교회들, 단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들에게도 사단은 틀림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올바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괜찮은데 뭔만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몰라요. 저들이 암만 부인을 해도 사실입니다. 다시 어둠 속에. 그런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입니까? 아닙니다. 9절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답니다. 10절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5절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비유를 말씀하셨다. 요 포인트보다는 감추어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요 복음이고 요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그걸 계속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계속 드러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유익하고 유용하고 저와 이런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뭐 어떻게 역사하시냐? 계속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세복하는 많은 식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울산 성전이 1년 됐다고 얘기했는데 1년밖에 안 됐는지 들어보니까 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최전방 전선이었는데 울산 성전 1년밖에 안 되는구나.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요. 1년밖에 안 됐구나. 시간이 많은 일들이 굉장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감추인 것들을 그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끝내 안 받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당신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속에서 당신을 계속 드러내시는데 깨달음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성장함이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추인 복음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정말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케 벨문데스 목사님과 아놀드 목사님 오셨을 때 그분의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희가 전달하지 않았던 내용,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더 풍성해져서 부메랑처럼 돌아왔어요. 저는 마지막 성도라는 표현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광희가 통역을 했을 때 오메가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메가 성도. 오메가 뭐지? 오메가 성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작 처음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그 다음 통역할 때 오메가 성도가 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마지막 성도. 아,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복음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 받을 자에게 복음 전해지면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성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아놀드 목사님 쓰신 거예요. 희한하다. 점점 우리에게 나갔던 복음이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저들이 배우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계속 계시가 돼요. 계속 감추인 것들을 개인에게 드러내시고 교회에 드러내시고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계속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교회에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복음 이 메시지인데요.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있을 때 올바른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올바른 복음이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전도가 가능할 때 뭘 할 수 있냐?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 감추어졌던 복음이 계시가 되니까 전도가 계시가 되고 당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가리워졌다는 얘기는 다른 게 다 가리워진 겁니다. 복음에 기초한 그 모든 것들이 가리워진 겁니다. 전도도 가려졌고 믿음도 가려졌고 신앙생활도 가려졌고 교회도 가려워졌고 전부 가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핵심인데 복음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복음에 기반하면서 쌓아 올려야 될 모든 것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좀 쌓아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변질되어 있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는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으로.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우리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 아이가 아니야. 너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올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 심고 건설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요 오늘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많은 것들은 변질되어 있거나 다른 것이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는 이 복음으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운을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양심의 기능을 조금 제대로 펼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조금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많은 능력 중에 일부분이 내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냥 기운이나 능력이나 분위기나 힘이 온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감추어졌던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야.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죠. 당신의 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 바치는 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냐? 그게 아닙니다. 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너무 큰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큰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주셨고, 이 복음으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큰 기회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요. 일방적인 은혜. 이 자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쟤는 이렇게 왔지, 쟤는 이렇게 왔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많은 이유로,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왔어요. 원해서 오셨든지 끌려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해서 마지못해 아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많은 남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오갈 데가 없어 어쩌다가 왔는데 이 보니까 제대로 온 곳이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회와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듣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지금 드러난 복음이며, 이 복음은 능히 전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살렸다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이 전달했는데 쿠바라는 한 나라가 뒤집어지고 대륙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듣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흘러갔는데 불과 몇 년 안에 저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초창기 한 1, 2년 정도는 약간 준비하는 시간표였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갔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게 한 2, 3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2, 3년 만에 저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달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에 전달됐습니다. 이 복음이 저 유럽으로 들어가겠죠. 이 복음이 저 호주로 오세아니아로 들어가겠죠. 아시아에도 흘러 들어갈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자마다,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 나라가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능히 열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에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주께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 세대에 꼭 우리를 뽑으셔서 이 복음을 계시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내놓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서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 이 복음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죄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앞에 서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한 줄 아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셔서 전 열방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부딪히니까 이 복음으로 열방 살리는데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올인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신학의 축복이나 성경의 축복이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좋은 문화 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로마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어도 바울처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연결된 수많은 제자들은 바울과 다름없이 이 복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왔고 하나님의 비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엄청난 것이 나에게 왔고 사실은 그런 깨달음이 있기 시작을 하면 다른 건 달라집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많이 힘든 일이거든요. 배 12시간 타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 어제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큰 고기들을 인생에 잡지 못했던 큰 고기들을 잡았어요. 우리나라에 머지않아 낚시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재미가 없으면 못할 일이요. 중노동이거든. 정말 재미있으면 계속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낚시만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치려면 새벽에 가지 않으면 제대로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골프 가기 위해서라도 잠을 설쳐가면서 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돈을 모아서 그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자주 산을 같이 가자고 자꾸 꼬십니다.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산 속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1000m 넘는 고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산을 올라갔는지 그 나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기왕이면 등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앞 동네가 한 30분 올라가면 정상이거든. 그런 데는 갑니다. 근데 뭐 지리산 가자는 둥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갑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복음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는 게 있고 복음을 받았다고 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대충 숨겨놓고 갈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세대에 하필 우리에게 우리 한국 땅만 보더라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고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 모든 민족이 살고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아주 날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게 얼마나 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알아야지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우리는 일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잘 정리된 걸 가지고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표하신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적어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작품이 그 복음이란 거예요. 이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비유로만 알리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은
너희들에게만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신, 아무 조건이 없는데. 아놀도 목사님과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특별히 아놀도 목사님을 모시고 늘 뷔페를 몇 번 갔거든요. 저 드마리스라고 큰 데 있습니다. 그 한 3번 갔다 오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대접을 했는데 그들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해 보이죠. 대단합니까? 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일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음을 여세요.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듣지 않으십니까? 빨리 여세요. 연다고 손해볼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모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 이 복음이 제대로 계시가 되면,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힘을 다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이 비밀을 맡았는데.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쁨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야, 너 이거 맡어, 이런 거거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지금 받았지만 그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다 숨어있는 뜻입니다. 너 이거 해,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맡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시켜도 아무나한테 안 시킵니다. 교회 일을 시켜도요. 큰 회사의 회장이 심부름을 시킬 때 아무나한테 시키겠습니까? 큰 회사 사장이 큰 일을 시키는데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할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말세 시대에 그동안 수천 년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드러내시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이 가속도를 낼 겁니다. 당대에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가 거스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풍성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 풍성함을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자면 이 복음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이 지금 이제 드러난 겁니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교회에
당세복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 열방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나고 있음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살리게 될지 능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오셔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은 계시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은 제가 부산에 그 한참 전도운동 시작했던 저희 해양대학에 2명을 데려갔는데요.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놀드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영광스럽다면서 처음 복음이 전해진 땅 이러면서 뭐 자기네들끼리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뭐 사진 찍고 저쪽 운동장에서 정오 찬양했다니까 막 사진 찍고 가보고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데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막 얘기하고 제 고향이 창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창원 성전이 새롭다면서 막 얘기하고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내 우리 콜롬비아를 맡은 창원 성전이 목사님이 고향이었냐면서 그게 너무 충격이라면서 뭐가 충격인지 그분들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이 한국 땅이. 왜 그러냐?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이 교회 때문에 그게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지옥 가운데 살아났다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받아서 당신들은 살아났고 내 나라가 살아났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해준 저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땅이 이 한국 땅이 계시의 땅이라고 이 교회가 지구상 유일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하고 특별한 기회와 특권을 얻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동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제발 쉬면서 하세요. 예, 늘 쉽니다. 사실은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같지만 늘 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늘 쉽니다. 이게 기쁨으로 하니까 노동이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늘 기쁨으로. 왜 그러냐? 이게 다 당세복이니까.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니까. 이 복음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더 계시되고 복음만으로 행복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열방을 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여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커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우리에게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 속에 들어간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참으로 너무나 놀랍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